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골로새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사단은 속이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가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죄와 육신적인 윤리와 육신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어떤 전략이에요. 선악과는 언약의 열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만드는 나무였는데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만지기에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렇게 육체와 육신화되게 만드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볼 수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나도 모르는 거짓말에 속아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못 느낄 만큼. 그게 제 인생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래놓고 열심히 살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철저히 나 중심으로. 그리고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왜? 이익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길을 쓰고 이익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생을 걸고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볼 수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만 볼 수 있으면 정확하게만 판단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더라도 굉장한 여유와 자유와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게 혼미할 때는 사실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구분도 못할 만큼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화만 나고 억울한.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처럼 나는 도저히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 그 완전 이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이느냐? 아,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왜 왔는지가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참 감사하죠. 만약에 복음 모르고 그걸 했더라면 저는 복음 안 받았을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죠. 왜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니까.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착하게 살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철저히 무너뜨려 놓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셨어요. 진짜 힘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가치가 뭔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세밀하게 완전한 축복 속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하여 복음 가진 이 초대 교회를 못 이겼습니까? 그게 이 역사 아닙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은 초대교회를 못 이겼을까요? 그게 유대인과 초대교회의 차이다. 눈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전혀 힘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흩어지고 숨겨지고 버려진 자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넘어 또 로마를 넘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진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것에 거의 속아서 실제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굉장히 뭡니까? 놓치고 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래놓고 뭡니까? 계속 핍박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거기에 절대 속지 않지. 왜 유대인은 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방식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신비주의에 또 어디입니까? 인본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는 이 유대교에 굳이 당할 이유가 없죠. 왜? 율법주의는 사람 못 살리거든. 율법주의는 흑암을 못 걷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뭡니까? 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으로 눌려 죽여야지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게요, 굉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것처럼 교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이 문제가 끝나는 줄 아는데, 거기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노예로
어떻게 세상에 뭡니까? 져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딱 깨달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이 딱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현실을 보지만 무능한 내 자신을 자책하는 걸로 보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일단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회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안 믿어져요. 말은 하고 있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안 믿어져요. 이게 제가 복음 듣게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나는 지금 실패한 게 맞구나. 근데 실패한 게 아니구나.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한 게 없구나. 그리고 실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가서 뭐 했냐? 일을 했어요. 그게 우버예요. 그 전까지는요, 자존심 세운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게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정신 문제지. 정신 문제인지 모르는 거짓말 속에 속아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혼자 착각해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초월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여러분 할 줄 알아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게 뭐냐? 절대 조건. 절대 조건. 아,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맞지만 내가 만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런 걸 몰랐다니까. 전혀 몰랐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없다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응답까지 허락하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인데요. 내가 뭐 기도를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이래 얻어낸 게 아니에요. 결단 내리고 이래 얻어낸 게 아니라니까. 나는 안 된다고 끝없이 결국은 다 손발 다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기다리신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 주신 거죠. 그 힘 다 빠졌을 때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방법 찾고 계획 찾을 때는요. 힘이 들어갈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아버지가 되어서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해 가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정말로 숨을 데가 없는 어딘가 멀리 도망가서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 그런 비참한 생각이 계속 몰려올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나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내 현실을 인정해.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이 딱 보인다. 사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내게는 문제가 안 돼.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내가 내세울 필요가 없구나. 진짜로 내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계속 숨기면서 살 수는 없구나. 체면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나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이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봤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본 거. 아, 이거는 내게 와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의존적, 수동적인 모든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진짜 그 은혜입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도움의 손길. 예, 이거요. 깔려있거든. 내가 비빌 언덕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라인 찾고, 그렇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예, 누군가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실패시켜 왔는지 그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 내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현실에 들어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10가지 비밀에서 나오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때 영적 사실을 보고 새로운 뒤집고 뭡니까?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의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고 진짜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셨냐? 절대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주시려고. 세상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된다. 주님은 이걸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이 응답이 내게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바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미리 응답이 와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2019년도 아닙니까? 가겨울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참 희한하죠. 마침 우리 저기 예원계에 집사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어머니가 조현병이에요. 그런데 이 조현병인 어머니가 더 이상 집에서 혼자서 밥에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양본에 보내버립니다. 보내면서 그 집이 비어버렸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집에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를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선교교회도
내가 세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여진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거지. 이게 응답이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 나는 잘난 체할 수가 없지. 나는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절대력 딱 붙잡으면 흑암 꺾여요. 그래서 내 수준,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 가게 만듭니까? 전도, 선교를 향한 절대 여정을 가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절대 여정을 두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 왜 주셨냐?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5기초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 세우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렘넌트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내게 이미 와 있는데 이 무능이 뭐냐?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마.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시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나고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300%가 딱 담겨져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집중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 수준, 내 한계,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니까. 그 하나님 떠난 죄가 결국은 내 인생을 완전히 멸망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운명과 팔자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래 놓고 뭡니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지속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차린다고 이것저것 폼 잡고 가는데 전부 사실은 뭡니까?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사단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단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 살도록 딱 묶어놓는다.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잘못했냐 잘했냐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이해될 때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했다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만을 두고 지켜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올바른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아 영적인 사실을 두고 내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사실은 마음만 뜨겁지 해본 적이 없다니. 결국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육체, 눈에 보이는 응답밖에는 관심이 사실은 없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안 믿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믿는다고 쫙 하면서도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요. 교회 오면서도 사실은 뭡니까? 완전 내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거기서 빠져나온 참된 해방과 자유의 축복은 누려본 적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를 만큼 무지하다. 그 말. 조금만 여러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기도예요. 곰곰하게 그리스도 이 주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가?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런 나를 그냥 버리고 죽이면 되는데 끝까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가 뭔가? 현장에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이익되는 것처럼, 유익되는 것처럼 가지지만 사실은 왜 저것 때문에 실패하는가?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을 조금만 돌아봐도 왜 귀신은 역사하는가? 왜 무당은 존재하는가? 왜 정신병은 계속 늘어나는가? 왜 중독은 막을 수가 없는가?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인간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 생각이 뭡니까? 사람이 골고루 다 나눠주고 만족하면은 세상 평화 온다.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아무것도 욕심 없는 그 동일한 상태가 가능하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죠?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은 거죠. 근데 이 공산주의가 시작한 것이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이에요. 자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게 공산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예, 말 안 되는 것에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 죄성을 알면 나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계속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결국은 내가 하다가 스스로 무너졌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은 한 것도 없어. 자기가 다 해놓고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놓고 그 죄성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놓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인간이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은 직시하게 만든, 직면하게 만든, 나를 저평가하고 나를 자책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게 만든. 그래서 사실을 보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을 보게 만들고, 사실을 보게 만들고, 진실을 보게 만들고,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사실을 보게 만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셨는지 보인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또 응답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각으로 가. 생각으로 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니까 한 번도 다운되어서 찬찬하게 본 적이 없는 조급해져.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도하면 쉽게 말하면 조금만 정확하게 보면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그 힘이 와야 됩니다. 겁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보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에 대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내 불안을 커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불안 때문에 죽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진짜 시달립니다.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 불안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근데 스스로 그 불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시달린다. 그래서 왜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가? 불안을 없애려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불안 명상이 오히려 귀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계속 반복이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알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 어떤 힘이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내 현실을 딱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게 아니다. 나는 이 마음과 이 중심과 이 삶을 사는 것이다. 확정을 갖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인다. 근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게 대한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진다. 그러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근데 희한하지요. 거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예비된 응답들을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문제와 사건도 그것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남들은 몰라. 남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이게 비밀입니다. 그 힘이 내게 있다면 세상이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요셉 보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너처럼 감동된 사람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부딪히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놓쳐버린 게 사실 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헛수고했구나. 받은 응답들을 내 가치를 모르니까 다 줘버린 거야 이게. 나는 받을 능력이 없다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다 나눠줘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또 다른 거 나도 모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놓쳐버리고 쓸데없이 뛰어간다고 이미 받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가장 소중하구나. 여기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치 있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을 가치 있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가치 있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받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합한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 할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거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 시작의 발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살릴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정확한 눈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안 망합니다. 두려우기 때문에 망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방법 세웁니다. 그런데 그 불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 걱정하는 것에 내가 도전해 버리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망하기 싫고 실패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방법 찾습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스스로 끝내버립니다. 불안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안을 끼고 갑니다.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안을 계속 끼면서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자기가 거짓말로 사는 줄 모르면서 계속 거짓말. 그리고 뭡니까? 신경 정신을 놔버립니다.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여자들 보세요. 충격을 받고 이러면요. 손절해버리죠. 그래서 그게 왜냐?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심지어 정신문제 속에 해리라는 게 해리. 해리는 뭐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억을 내가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게 해리예요. 그것도 정신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뭐냐? 놔버립니다. 신경은 정신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뭘 원하는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왜 왔는지,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뇌가. 저는 보험 깨닫고요. 이게 회복됐고 참 희한하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불신자라도 이게 된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내가 절대 볼 수 없는, 보기 싫은, 안 하고 싶은, 철저히 나 중심, 편한 거, 좋은 거, 쉬운 거, 여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마음은 조급하지, 몸은 안 따라가지, 응답은 안 보이지, 분열이지요. 생각은 딴 데가 있지, 마음은 이상하지, 삶은 개판이지, 몸은 병들어 있지, 영은 죽었지, 분열이지요. 그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집중의 상태. 이게 은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못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갈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사람들, 끝까지 들을 사람. 이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내 근본을 바꿔야 돼요. 삶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감사 회복하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도 시원찮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뼈저리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정말 흑암의 완전 노예로 살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진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도와 선교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보며 흑암을 끄고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